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선도 음양연구원의 대궁 강대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좀 고루고루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것부터 들어가 보면은 요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나란 각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현대적 표현, 현대적 과학적 지식적 논리로 나란 무엇인가, 자기를 찾아가는 길, 여러 가지 여행, 수없이 많은 방법들에 의해서 자신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나 이것은 다 불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 천선 민족 이 박산 아래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박돌 민족들이 박산에서 우리의 그 하민으로부터 박돌법, 정, 통, 선 세 가지를 받아서 그 수련을 해 나가게 됐는데 이것을 일컬어 지금은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란 천지 실체의 생성 원리와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길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선법, 선도라는 또 단학이라도 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정형화된 그런 수련법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여러 천년 만에 세상에 밝혀져 이것을 우리 그 역사의 원맥, 원법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 논리로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으나 그동안은 형이상학적이요 형이하학적으로 많이 의견도 분분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천선민족, 박돌민족에 존재해왔던 이런 하나의 도법으로 우리에게 면면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이 박법, 이 도를 멀리해서 세상은 혼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면면이 산중에서 산중비기로 스승과 제자 수직간으로 계속 명맥을 이어오다가 근간에 이제 한 50여 년 전에 청산도인이라는 분이 이 도법을 들고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범도 수없이 많이 보였지만 사람들은 한동안은 박법, 지금의 국선도인데 국선도법을 수련을 하다가 수련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 인고의 시간을 다 견디지 못하여 중간에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선법이라는 것이, 선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천의 이의 영리와 인의 이인 달리의 조화이다. 이것이 하늘의 천지실체 생성과 인간실체 생성의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선도요 선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이 도를 제대로 닦지 못하여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궁핍한 생활 속에서 그나마 수십 년간의 짧은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방을 좀 튼튼히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한 발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국방이라고 해도 신무기들이 많고 또 그것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인류를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일부만 했을 뿐이지 근원적인 대책을 다 이루지 못해 세상은 계속
혼탁한 세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여러 수백 년 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앞으로 지구에 대한 말로 또 인류에 대한 대재앙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쏟아놓으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러한 예언이라는 것이 언제쯤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했지, 이것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준비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이제 남사고 선생이 예언록을 보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헌을 가지고 대재앙에 대한 이야기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도가 세상에서 멀어져 갔으니 다시 후천개벽이라는 또 선경화 세상이라는 돌아오는 새 시대에는 도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 도가 세상을 더 안정되게 많은 혼탁한 세상을 교화시킬 것이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지상 성경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대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근원적인 것들을 제가 오늘 밝혀보고자 하는데, 자, 첫째는 남사고 선생이 남겨놓은 얘기 중에 그분의 이야기는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총체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그 수련에 대한 이야기는 짤막하게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문헌들도 좀 있습니다. 삼일신고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가올 대재앙에 이 혼탁한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대재앙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서 지상 성경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 지상 성경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화로운 삶 속에서 마지막 삶을 영위할 것이냐? 또 다가올 세상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사후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는 요구사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밝혀도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며, 또 방법 대안을 제시해도 지금까지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니 세상은 어지럽기만 한 것은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문화라는 원기의 약칭인데, 이 기문화가 새롭게 청산도인에 의해서 많이 이곳저곳에서 밝혀지고 전해지면서 이제는 어떤 한 축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도란 우리가 쉽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 천지인의 조화인데, 천지인의 이치를 우리가 밝히고 체득하고 체지체능해야만이 이 조화가 이루는 것이지, 이 글이나 붙들고 씨름을 해봐야 우리한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천지인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늘의 뜻은 무엇이고 또 땅의 이치는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와 글들은 수없이 많으나 다 부질없는 짓인 것입니다. 자, 이제 천지인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냐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 박사상을 전한 환이라는 안 나오나? 예. 그 환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기해서 그것을 환으로 읽었는데,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환이 아니라 함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함인, 지금은 하늘암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갖고 내려온 박법을 시작을 해서 도는 세상에 새롭게 시작이 펼쳐졌고, 또 그 도라는 것이 지금은 천부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박법에서 정통선으로 해서 세 가지가 우리 도법으로 내려와서 그거는 하나의 우리 수행법으로 정형화된 수행법,
수련법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천원기 9764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힘과 이 도를 닦아서 천지실체 생성 원리를 모든 것을 조화를 이뤄서 인간이 모든 걸 갖추게 되면 이 세상은 그분들이 다 밝혀놓고 또 누구나가 그 수련을 해서 그런 걸 체득하게 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나간다는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8000년 약 9764년 전에 이 도가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이 동이족 땅인 지금은 중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역이 우리 동이족들이 농사 지어 먹던 유목지인데, 이러한 넓은 땅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을 모두가 교화시켜서 서로가 상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근원이 바로 이 박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처에 밝히신 하늘암 도인, 지금은 환인이라고 하나, 이 군자국 시절 하늘암 도인께서 내려와서 그것을 펼친 게 시초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1만 년의 인류 역사 생활 문화의 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소개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동안 제가 소개한 내용도 있는데, 자, 이 8000년 전후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그악태자라는 분이 나라를 부친이 박법을 좀 멀리 했는지 나라가 힘이 쇠퇴해지면서 화족들, 지금의 중국인들이 쳐들어와서 군자국을 도륙을 내고 모두 약탈을 하며 나라를 내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자, 이때에는 우리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 세상에 우리의 그 도법,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놀랍도록 도인들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초월한 그 시간들이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때에 5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밝혀보면, 천하장군이라고 이 그악태자 시절에 있었던 장군인데, 이 천하장군은 큰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해서 그 이름을 천하장군이라고 하였고, 또 천마장군이라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근을 든다 하여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자, 또한 시천장군이라는 분은 활 시위를 하면 심리 밖에 있는 목표를 마친다고 해서 시천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호선장군이 있었는데, 이 호선장군은 말 위에 앉아서 달려가면서 칼을 날려 나르는 제비를 떨궜다. 이래서 호랑이처럼 날렵하여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호선장군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거옥장군은 검은고를 켜면 능히 수백 수천을 물리치는 이런 검은고 타는 솜씨가 심지어는 국방력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능숙한 검은고 솜씨를 갖고 있어서 이분 또한 한 장군 장수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5분들이 계셨으나 이 도력에는 미치지 못하여 그 군자국을 화족들에게 내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것이 지금의 이 박법 문화하고 비교 분석해 보면 이것을 아리랑고개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아리랑고개냐? 나라를 잃고 온 국민이 도륙을 당하고 정신을 빼앗기며 떠도는 민족이 무엇에 근거해서 세상을 옳게 살 수 있겠느냐 해서 불렀던 노래가 힘을 길러라. 그래서 아리랑 노래는 바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만큼 힘이 적어지니 약화되니 나라를 빼앗기고 정신마저 다 없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이 아리랑 노래가 내려왔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의 뜻은 지금 저 바이카로스 밑에서 사는 소수 민족이 쓰고 있으며 아리랑 스리랑의 의미도 그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리랑은 맞이하다 또 스리랑은 또 느껴 알다 이런 의미로 아리랑 스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아리랑 스리랑의 뜻을 잠시 좀 해석해 보면 맞이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박법이 있었으니 이 돌을 닦을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맞이하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니 이건 수음, 들숨, 날숨을 이야기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고 또한 스리랑은 느껴 알다. 이것은 우리가 몸을 수족을 써서 수련을 해 나가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체지체능하니 이것을 느껴서 박법에 대한 원리를 체득해 나간다 해서 느껴 알다 이렇게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법에 의해서 수음을 들숨 날숨의 원리를 체득하고 또 우리 몸으로 직접 닦아 체득하게 되니 우리의 힘은 여기 나온 5 장군들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힘을 키우는 것을 이 도법에 있는 것이니 이것을 나타나는 것은 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력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제가 발표를 했지만 이 도력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이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다 소개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고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5 장군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넘는 도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의 청산 도인께서 이 박법을 다 마치시고 내려와서 박법을 전하실 때 보였던 시범을 몇 가지 하고 거기에 소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그분이 내려와서는 이 돌을 깨는 것들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 여기저기 물에 들어가서 한 30분씩 수중에서 피부로 호흡을 하면서 물속에서 잠겨있는 그러한 고도의 수련법을 마친 분들만 할 수 있는 도력을 보였던 모습도 계셨고 또한 일본의 엑스포 때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는 불 속에 들어가서 시범을 보였는데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그 국선도를 치면은 거기서 능히 볼 수 있는 자료로 지금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도인께서는 거길 가셔서 우리가 한 400, 500년 전에 우리의 그 박법을 좀 배우신 서산대사의 제자인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불가방 시범을 보여서 일본인들부터 많은 우리의 국민들을 지켜주고 일본인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이러한 그 역사가 내려오는 문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말로만 들어왔지 실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나 도인께서는 그곳에 가서 옛날 사명대사가 보였던 불가방 시범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그 도법이 내려오고 있어서 내가 그 시범을 보일까 한다 하며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 시범 모습은 4m 링에다가 이 솜을 두둑하게 많이 입혀서 거기다가 석유를 다 뿌려놓고 그분이 안에 들어가서 신호를 할 때 불을 붙여서 그 화력 속에서 8분 동안을 견디는 시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추해 보건대 일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의 경고성 시범도 되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각성해야 되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의 야욕만 속에서 숨겼던 것을 이제는 밖으로 내보이며 허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으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그 사명대사가 그때 워낙 그 도력으로 일본인들을 제압하고 정신적인 지주가 돼서 오늘날 사명대사를 모시고 신으로 모시는 일본인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졌던 유품들 중에서 사명대사가 짚었던 그 쇠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두 손으로 들어도 힘들 만큼 아주 무거운 지팡이를 사명대사가 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유품을 지금 일본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도인께서는 지나가시다 그것을 보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가볍게 들어 올리시니 거기에 박물관장이 이제야 주인이 나타났나 보다 해서 이것을 가져가시라 했는데 도인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도인이라는 것은 이 바로 박법을 다 전수하시고 다 체득하신 분들로서 세상에는 아무 욕심도 없고 오직 이 지구를 밝은 세상으로 펼쳐나가고 또한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일만 할 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고 오직 수련만 해 나갈 뿐입니다. 자, 이 수련은 워낙 심오해서 끝이 없이 수련을 해 나가야 되는 도법이니 한없는 법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수련을 다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뒤에도 수없이 많이 끝없이 수련을 해 나가는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수십 분이나 계신 것입니다. 자, 남사고 선생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가 있으면 불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는 법이 무엇이냐 해서 대재앙에다 비유를 해서 도를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우리 청산 도인께서도 우리의 이 박돌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의 도인이 이것을 모두가 닦아야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경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그저 수련이 힘들어서 기초도 제대로 다 닦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또 이 도를 깊이 닦아나가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고 또 이 세상이 밝아지려면 이제 또 대재앙을 맞이하려면 이러한 도를 다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도에 대한 논하는 사람들은 없고 오직 우리의 환인이 박산에서 천부인 세 가지를 갖고 내렸다는 얘기만 분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환인이 누군지 또 천부인은 무엇인지 또 다가올 대재앙이라는데 그 대재앙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켜나가야 되는지 대재앙은 또 괴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괴질을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그 시간들 속에서 저희 박법 국선도를 제가 소개를 하며 환인과 또 천부인의 실체를 우리의 박법과 하늘암 도인이 갖고 내려왔던 박법의 원리 세 가지를 보니 이것이 한자로 표기돼서 잘못 전해져 내려오는 굴절 역사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대재앙이 온다는 것은 많은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비켜나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대안은 도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얻기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국선도 수련법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갖고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많은 수련법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 수련법들을 다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만이 되는 것인데 방법은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국선도 도장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처음 가르치는 이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수련법이 있으니 이것만 제대로 수련을 해도 여러분들은 대재앙을 능히 비껴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법인 천지실체의 생성 원리에 맞는 또 통법, 우리는 일명 통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련을 다 마쳐야만이 세상의 천지인의 실체를 다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불속도 들어갈 수 있고 물속도 들어갈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그 수련은 상당히 심오한 수련으로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고의 시간을 갖고 열정만 있다면 능히 다 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도 아직 수련 중이라 수련에 대한 결과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수련의 결과는 오직 체득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음양의 성분이 있어서 그 수의 원리가 음양으로 나와 있으니 여기에 우리가 수의 원리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서 조금씩 나온 것이 지금의 수의 원리, 또 하도락서 여러 가지 그 음양 오행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 박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도인들은 이것을 다 이미 체득을 해서 몸으로 갖고 또 머리로도 다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 목적이, 선법의 목적이 또 따로 있는 것이니 이 법을 다 닦아서 살던 우리 옛 그 군자국을 보면 군자국에 살았던 모든 분들이 그 수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법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의 수련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련을 해왔던 여러분들을 우린 옛날에는 군자국이요 또 신선국이라 해서 신선들이 사는 나라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군자국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군자국뿐이 아니라 그 뒤로도 여러 해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오늘날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군시대, 찬란한 역사, 환인의 이야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원맥 원법에서 좀 빗나간 표기법이고, 또 한자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굴절된 내용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으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엔 정말 너무 많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선법의 목적은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원래 뜻대로 잘 살아간다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는 이유이고, 또한 다가올 대재앙을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다가 우리 국선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환인이나 환국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도의 그 천재인이라는 세 가지를 자꾸 환상 속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장에 찾아서 국선도를 닦으면서 거기서 체득하면 모두 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에는 이제 음양의 순환이라고 해서 음양이 어떻게 해서 순환이 되는지 원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선도가 갖고 있는 내용은 천지인의 모든 실체의 원리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인의 실체가 또 천부삼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통선도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이 또 수의 원리에서는, 천부경에서는 3의 원리로 표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일기의 음양은 교합성이요, 상대성이요, 본능은 번식이다. 항동함으로 음양의 순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되는 것이니 음양을 하에서 근기가 되는 것이며 하에서부터 일양이 시생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일양이 땅에 내려와서 이 음에 잉태가 돼서 생물을 탄생시키니 그것이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일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천의 일은 하늘의 양이요, 또 이는 땅에서 올라간 음의 기운, 수의 기운이니 천의 일이가 되고, 또 음의 일기는, 음의 일은 수가 그 근원이 되고, 다음 하늘에서 천기 일양이 내려오니 이것이 땅에서는 잉태되는 이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양음으로 일이가 되고 땅에서는 일이가 음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 천일이 음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또 인간의 첫째는 정기신이니 정기신은 바로 이 수화를 합실해서 이 기운이 정기신을
통일을 해서 우리가 천지의 모든 기운을 이 인간의 몸속에 담아가는 수련이니 이 수련을 바로 오늘날 박도라고 하고 박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박산에 있는 선인들에게 받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양의 순환도 있고 또 음양의 성리도 있는데 그 성리가 음양이 단합한 일기는 오직 생생하는 기운으로 모두 선이요 악이 없다. 음양 오행이 각자의 본능으로 동작이 되어서 서로 조화되고 화합하여 상생상극이 없고 그러나 음양이 불리한 개성을 오행의 선악이 다르고 혹은 상극의 불화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은 머리가 있고 발이 없으며 음은 머리가 없고 발이 없으니 음양은 반드시 합한 뒤에 머리와 발이 완전하여 일물이 되는 것이다. 머리는 시요 발은 종이니 양이 일로 시작이 되고 음은 십으로 종하는 까닭이다. 또한 음양은 또 서로 합하면 뜻도 합하고 사랑이 있고 각각 나뉘면 뜻이 갈리고 서로 대하지 않으므로 원수와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롭고 해롭고 낳고 죽고 무성과 쇠퇴가 있고 세우고 허물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수화의 본성이다. 양은 일이요 음은 이다. 일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일로 장생하고 장존하고 이는 자주 변하여 이로 되는 것이다. 이는 음이요 순이 순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가니 변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양의 생리가 성리가 이렇게 따로 있고 음양오행의 하도락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니 이 내용은 좀 생략하고 또 음양과 인체에 대한 내용도 잠시 좀 소개를 해보면 음양과 인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 이기 사물은 음양의 원리요 원칙이다. 음양이 이가 있으므로 음양에 기가 있고 기가 있어 음양에 사가 있다. 사가 있어 음양에 물이 있는 것이되 그 물 가운데 인물은 천지 만유 중에 음양 오행의 전체적 우수한 정기를 온전히 받아서 태어났으므로 지혜가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원만한 성리가 있어 전지전능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장부와 생리작용도 음양일기의 생리로서 장부에서 음양의 생리 동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일기와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